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 왕권의 건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향한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문 사이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 바로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첫 번째 과정이다. 자기 십자가, 내 모든 부담과 내 모든 짐들을 바로 내가 지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목숨을 버립니까?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헌신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죠. 예수님은 진짜 헌신하셨죠. 진짜 자기 육신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는 바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뒤를 따라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둘째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둘째치고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 뭐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지나고 보면은 사실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지나고 나면 후회해봐야 사실은 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게 되면은 나머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다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고 또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의 인생의 비밀, 뭐 당장의 미래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적지를 알면은 그 가는 길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한 내용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다시 말하면 내 눈을 뜨는 겁니다. 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을 뜨면은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영적인 눈이 마음의 창이 되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면은 이제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주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은혜의 빛을 빛 가운데 내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통로를 통해서 빛이 비치면은 내 눈이 밝아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복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의 육신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도 그렇고 천국의 비밀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이거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주님 정말 제 눈은 봄으로 제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이 찬양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여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실로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찬양에서 이제 이 노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눈을 떠서 보려고 하고 해도 또 귀를 열고 들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종이 울리고 닭이 운다는 건 이제 새벽을 알리는 것이고 이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이제 것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 여기 중요한 건 내 눈이에요. 내 눈. 우리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운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종이 울리는 건 요즘은 뭐 그렇게 안 울리면 예전에 새벽에 교회 종이 울렸죠. 닭이 우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됐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지금 네가 나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대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죠. 아,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데도 이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뭐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내 눈에 있는 건데 2절에서는 우리가 됐죠.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 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났다.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다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속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롭게 만나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주님보다 더 큰 주님. 내가 여기에는 주님이 계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나를 도와주시겠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만나요. 내가 미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날 때 그게 처음 만난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새 사람을 계속 새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차가운 새벽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었다. 이제 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를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실제로 이제 그 여명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후련 가사에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실로암 내게 주님, 실로암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사실은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면 그래서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기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게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고 만나게 되면은 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 그래서 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오직 밤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이 찬양이 오늘 또한 새롭게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 실로암 찬양이 그 훈련병들의 아주 18번이었어요. 이게 뭐 예수를 안 믿는 이제 대부분 많은 다 예수를 안 믿지만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오니까 막 이 노래만 나오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그 훈련병들도 막 박수 치면서 이게 자기의 이제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을 찾아 떠나야 돼. 우리의 기도는 새벽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이 여기서 차가운 새벽이었다라는데 새벽이라는 게 제일 요즘도 뭐 보면은 낮에는 좀 덥지만 어떻습니까? 새벽에는 좀 약간 한기가 돌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온이 제일 떨어지고 또 어둠이 제일 짙었을 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은 새벽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 그곳에 바로 새벽이 되고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진짜다. 진짜다. 정말이다. 왜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돼.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은혜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볼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완전히 밤이었고 아무런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바로 그곳에 여명이 있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전혀 문이 안 보이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바로 그곳에 있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정말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 그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정말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캄캄한 밤에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또 차가운 새벽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 그런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런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사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한 천국의 비밀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주여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여 긍휼의 기사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또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그 비밀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계속 그 단계,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계속 내가 미처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 있고 또 내가 미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누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단계에서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사실은 뭐가 있는지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사실 뭐를 봐야 되는지 이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나 제자들도 사실은 열심히 배웠다고 하지만 결국 사실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는 그들이 미처 소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사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해서 이렇게 가사로 옮긴 찬양인데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풍부한 모태에서 정말 비밀이 되었네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만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사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있고 사실은 또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그 은혜를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사실 우리가 그것 자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이제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 그죠? 예, 쓸모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사실은 뭐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정말 축복이 신앙이죠. 말씀 내가 성경 볼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내가 기도하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나에게는 아름다운 보석이고 나에게는 정말 귀한 비밀이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가?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아주 당연하게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간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는 왜 주님 앞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진짜 천국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거죠. 베드로나 제자들의 문제가 그거였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의 부활은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계속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버려졌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이제 가사로 옮긴 거죠.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배다. 그래서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서두에 예봉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예봉교회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믿어서 사실은 이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가 눈을 감고 있다. 안 보려고. 내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내가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예봉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또한 그러한 교회에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비밀을 발견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벽돌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바로 모퉁이돌,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도 성도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21장 44절에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의 신상을 깨트립니다.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의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바벨론의 우상을 깨트려서 그것들이 산산이 다 깨어지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우상이 뜻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여러 가지 이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게 비밀이죠. 근데 그 비밀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면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그 꾸지람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변화됐다면은 모든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봉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뭐 이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사실 이곳에 그래서 이사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여기에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 멈추는데 그곳에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예봉교회가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부터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봉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제 펼쳐 가실 때 제가 그 비밀의 계시가 나타나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자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떠인 돌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또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바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시는 권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 제가 우리 교회가 또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 땅 어두운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보다 현실적으로 잘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사실은 그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그 이후로 그 중간 과정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 비밀을 역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경험하고 봤죠. 제자들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결국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거루투기만 남았을 거예요. 거루투기가 남아서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사실은 다 순교함으로 끝났잖아요. 물론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리고 교회가 카타콤의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성도들은 미래를 다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나에게 보석이 박힌 마치 그래서 왕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타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00년 가까운 기간에 그 긴 박해가 끝나고 바로 온 교회의 종소리가 이제 자유롭게 울리면서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되는 또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죠.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그렇게 현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났고 땅끝까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봉교에게 주신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 비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도 보면은 잘 되는 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번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이게 그 비밀을 다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꽤 배우면은,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부흥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밀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각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이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큰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으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이제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안에 사시면은 주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사 이 시간 저희들은 죽고 오직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저희들 안에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여 교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